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서부터 17장 29절까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고 어떤 분들은 막 입술로도 같이 읽어 주셨는데 읽는 동안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전쟁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남자들은 전쟁 이야기만 하면 눈이 막 바짝바짝 하는데 여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는 캠프에서 작전 회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작전 회의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다시 또 가물가물하시죠. 다윗이 어디에 있었더라, 압살롬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다윗이 막 허겁지겁 혼비백산에서 봉두난발로 그냥 막 도망가지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싸움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씩 계획을 세우면서 퇴각해 갑니다. 도망가는 길이 그렇다고 해서 즐거운 길일 리가 없죠. 감람산,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15장이죠.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올라가고 저희 가는 모든 백성들도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중꺾막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데 왜 마음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 마음이 꺾이면 몸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라면 지혜, 영악함을 놓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 수 한 수를 미리 두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뭔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아주 끝까지 지혜로운 영악함을 버리지 않는 그렇게 훌륭한 장수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쭉 보면서요 묘하게도 다윗은요 그 영악함이 있는데 동시에 정말로 순수하고요 그리고 숭고하고 순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를 돌아오게 하실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온갖 수를 놓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히 행하실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뭔가 그 판에서요 아주 능력이 출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한테 몽땅 다 맡기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지 않을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예수님 분명하게 아셔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 어차피 아버지의 뜻 이루어질 거니까 헐렁헐렁해도 어차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인격과 그리고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시는 그 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십니다. 얼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쏟아내셔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하나까지 다 아버지 손에 맡길 만큼 몽땅 다 그렇게 하셔요. 설렁설렁 사람들 고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 대충 전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데 왜 그러냐? 아니 믿어요.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전하게 숭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윗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다윗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나 있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하게 행하실 것,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주 차갑게 현실을 알아요. 못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꺾입니까? 절대 안 꺾입니다. 내가 못 오더라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하게 행하실 것,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들, 오늘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들, 어쩌면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찾아봐야만 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렇게 물러갑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압살롬 쪽에서는 뭔 일이 있는지 좀 봐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요, 압살롬의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압살롬이 차지를 했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살롬의 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압살롬의 성이 된 것 같은 그곳에 압살롬의 캠프가 차려졌겠죠. 거기에 두 사람이 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돼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 한 사람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둘 다 다윗의 모사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이름이 조금 달라요. 후세는 다윗의 모사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친구인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어쩌면 후세보다는 좀 더 유명했던 모사였던 것 같아요. 작전을 잘 짜는 아주 똘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돌아섰죠. 배반을 하고 압살롬에게 갑니다. 왜 아히도벨이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갔는지 그 이유는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한 모사와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하죠. 16장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이미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옵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다윗과 정말 친한 사람 후세예요. 그 사람이 옵니다. 후세도 사실은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낸 겁니다. 후세, 내 친구야, 너에게 위험한 일 맡기겠다고.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들어가서 압살롬 옆에 있어라.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 아히도벨, 그 똘똘한 책략가 아히도벨이 무슨 계획을 하든 그건 분명히 다윗에게 위험한 계획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아히도벨이 하려는 것들은 다 막아라. 아히도벨이 하려는 계획, 그거 무너뜨리는 거,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면 내가 사독과 아비아달을 미리 보냈으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정보 가져다 주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나단, 달리기 빠른 애들이 나에게 전할 거다. 그러니 너 그것 해주라 라고 스파이처럼 후세를 보낸 겁니다. 후세가 거기에 갔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모두가 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 걸 압니다. 그러니 후세는 뭘 해야 돼요? 압살롬을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압살롬이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후세는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압살롬 앞에 섭니다. 후세는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냥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친구로 다윗에게 정말로 인자를 베풀고 헤세드, 신실함으로 이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후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만의 달인이에요. 말을 애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이 보냈을 거예요. 다윗이 후세를 보낼 때, 친구 후세를 보낼 때
후세는 거짓말도 하나도 못하고 누구를 이렇게 속이는 일 못하는 사람이면 못 보냈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헉헉 되면 보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알아요. 후세가 잘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죠. 뭐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뻔뻔하고 말들 애매하게 하고 뒤로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그러는 거죠. 후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걸 압니다. 자, 보냈어요. 후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만나자마자 압살롬을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만세라는 게 만년을 사시라는 거예요. 오래 사시옵소서요. 오래 사시옵소서. 왕이여 오래 축복하는 거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합니다. 후세가 얼마나 애매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압살롬 왕이여라고 안 그래요. 당연히 다윗 왕이라고 안 그러죠. 그냥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입니다. 압살롬이나 압살롬의 편이 들었을 때는 뭐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죠. 이 왕은 압살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후세는 나는 그래도 압살롬 왕이라고는 안 불렀다는 거죠. 내가 왕이여 만세 했을 때 압살롬 앞에서 했지만 나는 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숨겨진 충성,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후세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떠보는 겁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의 친구면 다윗에게 신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한번 의심한다는 거죠. 너 여기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한다는 걸 보여줘요. 어쩌면 압살롬은 조금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내가 너가 왕이여 만세라고 한다고 한 번에 받아들이겠냐?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너는 다윗의 친구, 친구에게 보이는 신실함이 이거냐? 왜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후세가 또 대답합니다. 근데 후세의 대답도 애매해요. 후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나는 택한 자와 함께 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자가 누군데? 그 얘기는 안 해요. 또 이야기를 듣는 압살롬과 압살롬의 편들은 택한 자, 그래 압살롬이 택한 받은 사람이지. 이거 봐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오고, 봐라 이렇게 머리에 젊고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를 사랑하는 택한 받은 자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과 함께 있겠다는 거구나. 게다가 압살롬을 택한 자라고 부르네. 괜히 마음들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애매한 말이죠. 택한 자가 압살롬입니까? 다윗입니까? 후세는 이 말을 하면서 또 다윗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후세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후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19절에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결국은 당신이 왕이고 당신의 왕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제 너를 섬길 거라고 후세가 말을 합니다. 후세의 대화를 쭉 보면 어떻게 돼요? 후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마지못해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이 결론에 이르러요. 조금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후세가 말을 애매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챌만 합니다. 왜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어쩌면 갑자기 인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에게 환호하기 때문에 그 이성이, 판단력이 조금 흐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세인데, 다윗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충성하겠다는 이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나? 그것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애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왕이여 만세라고 처음에 말하고 택한 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봐도 후세가 거짓말하는 게 조금 보이는데 압살롬은 모릅니다. 압살롬은 속아 넘어갔어요. 왜 속아 넘어갔을까? 글쎄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이 아비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20절서부터 아히도벨, 그 다윗의 유명했던 모사입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전쟁에 그 화려했던 작전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이끌어갔던 그 모사가 아히도벨이 작전을 누구를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세워줍니다. 다윗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하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압살롬에게 하는 말은 왕처럼 행동하래요. 너 왕처럼 행동해라. 네가 왕이라는 거 보여줘라요. 어떻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랍니다. 다윗이 후궁 열을 여기 예루살렘에 두고 갔습니다. 왜 두고 갔을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어차피 많이들 권속들은 다 데려갔는데 왜 후궁들은 놓고 갔을까? 뭐 후궁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후궁들을 데려가는 게 뭐 조금은 마음에 찔렸는지, 뭐가 됐든지 후궁 열을 두고 갔어요.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후궁들을 취하래요. 그냥 몽땅 다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취하래요. 후궁이라는 건 왕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원래는 부인을 하나 둬야 돼요. 근데도 사람들이 몇몇을 두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후궁, 약간은 뭐 죄송합니다만 약간은 놀잇감으로, 약간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두는 것, 그건 왕들의 일입니다. 왕은 후궁을 둬요. 후궁 열을. 다윗의 것이에요. 다윗의 것이죠. 다윗의 것을 그냥 확 내 것으로 붙잡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공연하게 표현해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상징들을 취할 수 있지만 후궁을 취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죠. 그리고 뭐가 됐든지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도 그 일을 하래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뭐 다윗의 집에 가서 살아라든지, 아니면 뭐 다윗의 옷을 입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후궁들을 취하래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랍니다. 과감해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충고가 됩니다. 결국은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아는 거죠. 아,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 무시무시한 일, 그리고 뭔가 꺼림칙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한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여기는 왕 압살롬을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지지, 그것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히도벨은 충격적인 방법을 쓰랍니다.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에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압살롬은 실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일이 아히도벨의 계략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보다는 조금 더 압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와서 그 책망하는 말을 하면서 너 다윗의 네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네 집에 재앙과 화가 임할 거야. 너희 여인들, 네 처들이 백주에 벌건 대낮에 욕보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왕의 아내들이, 왕의 여자가, 그것도 백주에, 밤에는 모르겠어요. 밤에는 왕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를 만나려고 뭐 어떻게 해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백주에 왕의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잔다는 건 왕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 너 완전히 무너질 거다. 다윗은 어쩌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뜻이 뭔지는 알아요. 내 여인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남자와 잔다고, 그건 뭐예요?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어쩌면 다윗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략가, 이 모사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이 방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일,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 도전하는 것 같고 아히도벨이 지금 자기의 계략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이건 지금 여호와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충격적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전쟁에 대한 제안이에요. 이 모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아히도벨은 자기가 직접 나가겠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을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히도벨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12,000을 나에게 달래요. 내가 간대요. 압살롬, 당신이 갈 일 없어요. 나중에 후세의 계획을 들어보면요, 아히도벨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잘 압니다. 후세는 압살롬, 네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네가 나가라. 네가 대군을 이끌고 압살롬 네가 나가라. 여기 아히도벨은 아니에요. 당신이 나갈 필요 없어요. 왜? 압살롬은 지켜져야 돼요. 지금 이 반역의 중심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모인 거예요. 압살롬은 위기에 처하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은 똘똘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여기 있어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를 지키고 있어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전쟁에 나간다는 건 사실은 늘 누구에게나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뭐예요? 자기가 가겠대요. 내가 싸우러 가겠대요. 그것도 누구를? 다윗을 내가 잡으러 가겠대요. 다윗이 얼마나 용사인지 아히도벨은 압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아히도벨은 알아요. 그래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압살롬 보내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죠. 12,000을 내게 달라. 내가 그 위험 감수하겠다. 당신은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12,000으로 잡을 수 있냐?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다윗이 약해질 때고, 지금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고, 지금 꺾여진 마음으로 감람산 울면서 맨발로 떠난 사람들, 그 허탈함과 지쳐있는 바로 이 순간 말고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많지 않아. 가서 뭐 딴 것 안 하겠다는 거야. 딱 다윗만 잡으러 가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물리쳐가지고 거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몽땅 죽이고 잡고 뭘 탈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전쟁의 싸움의 목적은 딱 분명하다. 다윗만 잡으면 된다. 다윗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다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이끌고 올 거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너에게로 올 거라고. 나중에 후세의 계획을 들어보셔요. 그러면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요, 얼마나 단순하고 효과적이고 분명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위한 계획인지 우리가 압니다. 아히도벨, 만만치 않은 사람이 분명해요. 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듣고 사람들 알죠. 오, 좋아. 너무 좋아요. 박수. 다윗 제거하는 일, 그렇게만 된다면 큰 싸움 없이 끝날 거예요. 내전이죠. 내전이 점점 커져가면요, 그건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70년 동안 70년이 넘게 지금 이 아픔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싸운 싸움이 3년이 넘게 전면전으로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딱 붙어가지고 그냥 몇 명 죽고 딱 그랬으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3년이 넘는 시간을 전면적으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으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히도벨은 알아요. 이건 내전의 상황이에요. 싸움이 커지면 안 돼요. 이건 딱 누구 하나만 잡아야 돼요. 그렇게 끝나야 갈등 없이 압살롬이 제대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히도벨은 뭐예요? 진짜 아히도벨은 배신자예요. 진짜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압살롬을 위해서 이 사람 아히도벨은 지금 책략을 낸 겁니다. 이 좋은 계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묘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서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겼어요. 맞아요. 이 작전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5절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지 아니라. 왜 후세의 말을 듣습니까? 후세가 모략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히도벨만큼은 아닙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다윗이 긴장할 만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처음서부터 끌어들인 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왜 후세 말을 듣습니까? 아까 애매하게 말하던 사람 아닙니까? 왕이여 만세 하고 택한 자와 함께 있다고 그러고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내가 당신 왕의 아들인 당신을 이제 내가 섬기겠다고 말했던 그 후세요. 그냥 머무르기만 하는 거 그걸로만도 충분한데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아히도벨이 세워놨는데 압살롬은 왜 후세를 부를까? 어쩌면 자기의 관대함을 보이려는 건지도 몰라요. 난 후세 얘기도 듣는 멋진 사람. 하지만 여기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궁금하기만 합니다. 왜 압살롬은 이 좋은 계획 앞에다가 후세를 불렀을까요? 후세가 그 앞에 옵니다. 그리고선 얘기하기 시작하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하리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아히도벨의 계획은 이건데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도 말해라. 아마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는 순간 후세는 가슴이 컥컥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했을 겁니다. 정말로 아히도벨의 뜻대로 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위험해요. 후세는 이제 오늘 이유를 보죠. 후세는 안간 힘을 씁니다. 후세는 안간 힘을 써요. 말도 안 되는 뻥들을 치기 시작하고요. 그냥 그냥 한번 보십시오. 후세가 뭐라 그러는지. 후세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히도벨을 쫓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계획을 날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유리한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한 건 하나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날려라. 그거 막아라요. 하지만 후세는 알아요. 이건 막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막고 또 그냥 있으면 아히도벨이 또 계획을 낼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박에 압살롬이 따를 만한 새 계획 하나를 내놔야 됩니다. 후세는 자기가 맡은 일 사명을 위해서요 신실할 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요. 후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다 하고 아히도벨이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선치 않대요. 전에는 아히도벨이 굉장했어요. 하지만 요번에는 좀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지 않네요. 좋지 않다 얘기해요.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선치 아니하다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It's not good이에요. not good, 좋지 않아요. 또 애매하게 말하죠. 이게 왜 안 좋습니까? 이게 좋은 계획이죠. 압살롬에게는 좋은 계획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좋은 계획 아닙니다. 아마 후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계획 아니네. 이건 다윗에게 전혀 좋은 계획 아니에요. 좋은 계획 아니라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다윗은 용사라는 거예요.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도 용사예요.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후세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알지 않냐고. 당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알지 않냐고. 걔 사람과 같이 있는 애들이 싸움 얼마나 잘하는데 걔네들이 병법이 얼마나 능한데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잡으러 돌아다닐 때도 한 번도 안 잡힌 사람인데 다윗이 얼마나 잘 숨는데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절대 못 찾는다고. 찾으러 괜히 돌아다니다가 압살롬의 편인 군사들만 몇 명 축나고 죽기 시작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소문 날 거라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의해서 압살롬을 쫓던 사람 죽었다는 소문 나면 이제 막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이 꺾일 거라고. 그러면 기 죽고 마음 꺾이고 그럼 이길 수 없다고. 지금 후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막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 싸움 잘하고 다윗 그거 잘하고 은근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쫓는 니네들은 별것도 아니고 잡지도 못할 거고 싸우면 질 거고 죽을 거고 몇 명 죽으면 마음 꺾일 거고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압살롬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화가 확 나야 돼요.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람 기죽이는 거냐. 지금 후세는 몽땅 다 기죽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 생각하면 그거 하나는 있어요. 정말로 다윗이 유명한 용사죠.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나갈 때마다 늘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서부터 그랬고요. 싸움은 할수록 늘어요. 다윗은 싸움 잘합니다. 다윗에 함께했던 군인들, 그 사람들은 백전노장들이에요. 국가 대 국가로 싸운 적도 있고요. 마적질하면서 싸운 적도 있고요. 세상에 싸움 잘한다는 애들은 술술술술 다 모여서 다윗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싸움 잘한다는 명성은 휘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후세는 지금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니들이 가서 이길 수 있냐?
사실은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압살롬과 그리고 이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입니까? 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그런데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입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이 그냥 날아갔어요. 그러니 다음 계획을 얘기해야 되죠. 다음 계획을 얘기할 때 후세는 이제 또 더 힘들어요. 이제 뭔가 좋은 계획을 말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후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10절부터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조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함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징집하래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몽땅 다 모으고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래요. 지금 부추기는 거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앞에 나가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획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말도 안 되거든, 황당한, 그리고 쓸모없는, 그리고 정말로 시간만 질질 끄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후세가 하기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이 단부터 부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그 어려운 일을, 그 오랜 시간 걸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지금 후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만 잡는 거 아니야. 몽땅 다 죽입시다.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후세는 지금 온갖 미사여구들, 온갖 이빨림들, 뭔가 꿈꾸게 하는 듯이만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모든 그 다윗의 사람들을 몽땅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윗이 어떤 성에 있든지 그 성을 줄로 묶어서 끌고서 바다에 가서 집어 던져서 돌 하나 남지 말게 하자고. 지금 후세가 하는 건 뭐예요? 완전 뻥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환상적인 이야기들 지금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100만 대군을 모아서 네가 그 앞에 가서 이슬이 그 앞에 내리는 것처럼 거기 있는 다윗의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고, 다윗이 숨어 들어간 성, 그 성을 만나거든 몽땅 다 그 줄로 그 성 주위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끌고서 바다로 가세요. 그리고 바다에다 몽땅 집어넣어서 그 성에 있는 돌 하나 남기지 말죠. 좋아요. 꿈 같은 이야기죠. 환상 같은 이야기죠. 아이도벨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후세가 합니다. 후세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시간 끌고 그냥 막 부추기고 그냥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들로 그냥 막 가슴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어쩌면 다급함이 여기 보입니다. 이건 군사 작전도 아니에요. 이런 작전은 이런 작전은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죠. 무슨 어디 가가지고 무슨 엑스칼리버 칼을 구해와서 아니면 그래가지고 뭘 해서 그냥 한번 멋지게 하늘로 높이 던졌다가 떨어뜨려서 어떻게 토스를 해버리,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왜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면 뭔가 판단이 흔들려져요. 아주 집단적인 자존심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홀려서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을 내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계략들을 세웁니다. 초토화시킨다 그러고. 왜 멀쩡한 데를 다 초토화시킵니까? 근데 초토화시킨다 그러고 몽땅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잠깐만 생각해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계획 두 개 중에서 압살롬과 이스라엘은 후세 계략, 그것이 더 낫답니다. 단순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계획 말고 느리고 거창하기만 하고 말뿐이고 환상으로 가득 찬 후세의 계획이 더 낫다니요. 근데 더 낫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러는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질문들이 참 많아요. 후세는 애를 씁니다. 정말로 위험한 곳에 가서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기만의 달인으로서 뭘 하지만 상황 자체는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후세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압살롬은 왜 그 후세에 뻔해 보이는 그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거짓말에 그냥 마음이 넘어갈까? 아히도벨의 그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왜 후세를 불렀을까? 후세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그 앞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다윗을 높이고 자기들을 막 깔아뭉개는데도 그 얘기를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까? 이 환상, 꿈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아히도벨의 그 계획보다 더 좋아하게 됐을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설명은 14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라.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요.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진 것은요, 후세가 영악하게 잘 속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봤죠. 영악하게 잘 속여서만은 아니에요. 후세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 정말로 후세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정말로 영악하게 잘 속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설퍼요. 너무 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히도벨의 책략 말고, 모략 말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압살롬의 그 전장, 그 캠프에서 뭔가 전쟁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진행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사위를 이미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다윗의 편이 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화내시고 압살롬의 모든 일들을 망치려고 하시는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모략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셔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가 진행돼 가요. 하지만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 안에 뭔가 숨겨진,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의 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역사가 이상하게 이성적으로만 진행되지 않아요. 뭐가 탁탁 맞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역사는 그냥 눈먼 거고 아무렇게나 돌아간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역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끝까지 역사는 이성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그 역사 뒤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숨겨진 뜻은요, 그냥 숨겨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뜻은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숨겨진 뜻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 그것에서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뜻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천하의 모략가가 뭐라고 하건, 압살롬이 얼마나 인기가 많건, 아니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건 간에 여기 이미 그것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강력한 뜻, 그리고 숨겨진 그분이 우리 앞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구의 편에 설 건가요? 누구의 편에 설 건가? 역사가 사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능력 많은 사람 편에 서셔야 돼요. 그죠? 힘 많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지금 압살롬이 힘이 많아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요. 아히도벨이라는 그냥 시대의 전략가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편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이성과 힘, 권세, 그것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 가려져 있고, 하지만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한 분, 그 뜻이 이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압살롬 말고 다윗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예, 다윗의 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거기에 그 숨겨진 힘, 그 강력한 여호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다윗의 편이 아니요. 여호와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후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후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다윗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후세는 지금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책략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이럴까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눈물로 그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히도벨이 그곳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15장 31절에서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가 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요, 다윗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어리석음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역사가 진행되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럴까 그래? 왜 이럴까? 힘과 능력 이런 걸로 되는 건데 아니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거지?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지만 강력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느 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능력과 이성으로 될 거라고, 아니 그렇게 설명 안 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어떻게 조금 더 미신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미신적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몽땅 다 직접 그죠? 직접 와가지고 아히도벨을 그냥 목을 탁 꺾어 놓으시고 압살롬 목을 폭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가 그렇게 진행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툭툭 알려주실 뿐이에요.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어요. 이야기만 했을 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 감 잡을 수 있어요. 이야기만 잘 따라가도 알아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단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그 선하신 뜻이, 그 뜻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냥 다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이제 그 소식을 알려야 되죠.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찾을까봐 후세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도와놨던 게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의 아들들은 달려가야 되는데 아들들이 위험하니까 성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 또 누가 도와줍니까? 계집종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길에 너무 은신의 그 귀재들이 아닌가 봐요. 달리기가 빠른가 봐요. 들켰어요. 그러니 남의 집 우물로 들어가고 또 그럼 어떤 그 집 여인이 또 가려주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제는 압니다. 다윗에게 돕는 사람이 많아서 다윗이 잘 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돕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겁 많은 사람들, 겁 많은 아들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들켰지만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구나. 여기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도우시는구나. 나중에 되면 뭐예요? 나중에 길 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른 암몬 사람이요, 다른 민족들이 와서 다윗을 먹을 걸 막 가져다 줍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은 인기가 많네. 아니 다윗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도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밑에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구나,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압살롬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죽었어요. 이제 압살롬은 남은 게 뭡니까? 군대 장관 하나,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대신 세워요. 꼴랑 하나? 꼴랑 하나입니다. 뭐 봐도 알겠어요. 이 압살롬 큰일 났네요. 아히도벨도 죽고 아마사, 어쩌면 듣보잡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잘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요. 뭐 대단하지도 않은 아마사 하나가 거기 섭니다. 전쟁 이건 하나만 하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윗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던 거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물으셔야 되죠. 여러분 그 뜻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뜻이 뭔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 무지개 건너로 가실 필요 없어요. 그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을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 이 긴 이야기가, 이 두꺼운 책이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요, 몇몇 곳에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려는 강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최근에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1장 9절 8절부터 읽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 숨겨진 뜻의 비밀,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여러분들 언제?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강력한 뜻이 뭘까?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뜻을 본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편에 설 건가? 누구의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이기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작정하셨어요. 뭐라고 계획하건 하나님은 이미 주사위를 던지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시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셨어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 영원한 신비한 비밀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역사가,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설픈 후세처럼이라도 내가 신실함으로 내 친구 다윗을 위하여, 내 친구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영악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신실함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통일을 위해서, 그 다스리심과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명하신 일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애매하게 인생에 이쪽 저쪽 편드실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의 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다 드러나? 아니요,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 안에서 정말로 참된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역사의 이야기를 잘 보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윗에게 유리하게 다윗을 위하여 역사가 진행돼요.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하나 역사는 진행돼 갑니다.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뜻이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후세가 그랬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세가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이 최선이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의 작정하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뜻하신 선하심과 풍성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셔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한 것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또 열매가 넘치고 영원한 것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러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 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 그리스도의 편의 선자들, 주여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주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작정하신 뜻하신 바이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다스림으로 새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